그건 제가 그래서 일부에 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현장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먼저 되어져야 될 부분을 여러분이 첫 번째는 이렇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가시면서 먼저 꼭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갈라디아서 통해서 여러분을 전도자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게 뭔가 이걸 조금 여러분이 눈을 뜨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어떤 눈을 좀 여러분이 뜨고 보시냐면 1장 6절에서 지난번에 우리 봤던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죠.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이 뭔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는 게 뭔가 딱 그렇게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럼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보니까 참 무서운 게 하나 있잖아요. 그죠?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종교예요. 이걸 이번에 그 갈라디아에서 나온 내용을 하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의롭게 함을 입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의 예로 든 게 바로 뭐냐?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육신에 보여지는 거 모양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까 성경에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여러분이 제대로 보면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는 거. 그죠? 그럼 하나님 떠난 인생이잖아요. 그 떠난 인생에게 필요한 게 진짜 뭐냐는 거예요. 그 답을 갖고 가는 거. 그게 안 되지만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종교의 율법이라는 부분에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우리 성장로님이 이희진 집사님하고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아이들하고 같이. 왜냐하면 뒷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신경을 써서 안 되겠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지혜롭게. 그게 서로 좋아. 왜냐하면 앞에 있는데 애들이 있는데 신경 안 쓸 만큼 집중력이 좋은 분들도 아니고. 자, 이렇게 여러분 보시고 자꾸 신경 쓰지 마세요. 뒤에 분들은. 여러분들이 신경 쓸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설교자가 신경 쓰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꾸 거기 신경 쓰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될 자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거기에서 몸부림치면서 나온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뭐냐? 할례잖아요. 근데 이 할례조차도 뭘로 깨닫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행위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보실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깨달아야 될 영적인 현장이 바로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복음이 없는 교회. 교회에서 왜 다른 것을 말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온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현장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이비 이단들이 그냥 판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갖다가 가장 우습게 알고 그냥 분열시켜 버리는 거예요. 교회만 감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유럽교회는 진짜 문 닫아 버렸고 심각한 상태가 됐고 아니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이슬람에게 팔려가고 하는데 말 다 한 거지 그게. 응? 그나마 진짜 미국이 조금 교회 남아있는 거지. 그럼 정말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미국에 얼마나 있어요. 그럼 반드시 뭐 하겠죠? 심판이 오겠죠. 분명히 옵니다. 그 저주가 찾아옵니다.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도 뭐 하고 있냐? 교회는 점점 줄어가고 진짜 임대하는 교회가 나오게 되고 심지어 교회에 있는 이런 의자들이 다 팔려나가는 그러니까 어디 처분하고 처리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거 고민하고 있고 이거 우리 사실 이 의자도 그냥 받아온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사온 게 아니라. 그런 거라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니 아이들은 어느 정도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부모가 아이들한테 언약을 전달할 내용이 없는데 근데 무슨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겠어요? 그 가정에 없지. 그 가운데 강하윤이가 남은 거예요. 지난주에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담대하게 딱 다 갔네? 그럼 전화해야지. 사무엘이라니까. 그 사무엘에게 오늘 성혜원이가 함께하게 해서 붙은 거예요. 아 나도 그래야 되겠다 하고. 근데 다른 애들 같으면은 지난주에 만약에 이거 했으면 갔을 거예요. 그거 있었으니까 혹시나 이거 할지 모르니까. 그건 남잖아. 제가 강단이 있다니까. 제가 오늘 본 거예요. 너는 될 놈이다 하고. 진짜 그래야 됩니다. 아니 그냥이 아니고. 너 정말 곤주가 있는 놈이구나. 너가 진짜 하나님께 부름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보면서 뭐를 보실 줄 알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 현장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럼 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하고 관계없는 얘기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역사 흐름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없이 그냥 가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에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겠냐고. 없지. 응? 바로 그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저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면서. 왜? 이건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장이니까. 오전에 드린 예배의 현장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니까 그러나 보셔야 돼. 아시겠죠? 예배 못 들으신 분 두 분은. 세 번째는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은 지난주 여기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 세 가지. 그건 제가 따로 안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뭐냐? 진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그렇다면 뭐냐?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죠. 그리스도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유업.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자. 다른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딱 5가지를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자, 우리 잘 아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시대 따라. 뭔가 뭐 사람들 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바꾸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늘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우리와 축복하시고자 하는 언약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잖아요. 멀다면 멀지만 근데 놀라운 사실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그 2,000년 후에 그 제자들도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말했습니다. 그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여러분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붙잡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나와야 될 게 뭐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축복 5가지가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언약적 축복이라고. 그죠?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약속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성취하시고자 하는. 두 번째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너를 뭐로 삼았다? 복이라 너는.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근원적 그러죠. 다시 말하면 너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복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진짜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뭐냐? 너로 말미암아. 그죠? 아니 그 뭐 대표적이다 이런 말 몰라도 돼요. 대표적이란 말은 알았는데 내용을 몰라. 그게 허당들이라니까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8 미션은 외우는데 그 미션의 실제적인 내용을 몰라. 그게 제가 속 타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냥 이 말을 알아야죠.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 하나님이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실 거야. 너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가 어디 갔습니까? 헤어졌죠.
그리고 들어간 게 어디예요? 소돔이잖아요, 소돔. 소돔으로 들어갔을 때 마지막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의인? 제발 5명만 있으면. 5명만, 50명에서 5명까지 갔다니까. 그게 뭐예요? 계속 하나님 받아주잖아요, 그 얘기를. 아브라함의 그 얘기를 받아주시면서. 그래도 혹시나. 하나님 그만큼 기다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 소돔성에 의인 5명만 있으면. 근원이라는 얘기. 못 갖고 아브라함이 그걸 하나님께 물어봤겠냐고. 그 내용 갖고 물어본 거예요. 왜? 약속된 사실이었으니까. 말씀하신 사실이었으니까. 근원이. 그 소돔성에 진짜 롯이 언약 잡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죠? 롯 때문에 하나님 증거를 주시겠죠. 그랬더니 뭐냐? 너 때문에 너로 시작돼요 라는 너로 말미암으라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은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내려가는 거죠? 가정에서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야? 네 씨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 복이 천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니라 내가 너희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 저주를 내가 끊어서 천대까지 이끌어 갈 것이다. 그게 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서 뭐라고 그랬죠? 너를 당할 자 없게 하겠다. 너를 대적할 자 없게 하겠다. 너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게 될 것이다. 보여준 거예요. 제가 솔직히 그랬어요. 성정시장에서 그 건물주가 까불까불 거리더라고. 쥐가 임대했으면 끝났지. 오만 때만 가지 다 상관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한 말 했더니 뭐야 왜 참견하라는 식이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누가 참견하고 있는 거예요? 임대 계약서 찍고 끝났지. 그 왜 참견을 해? 그 제가 속으로 글쎄요. 당신 이런 식으로 자꾸 여기다 어그로 끌면 당신을 하나님 빨리 불러가실지 몰라. 여러분 그 정도 돼야 돼요. 제가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누구니까. 복이 사람이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이것들이 목사 알기를 우습게 알지.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옆에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저 있는데 이거 해갖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해. 몇 번 봤는데 보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근데 아저씨가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아이고 이것들이 권사라고 교회에서 하고 있으니 참 그 교회의 수준을 알만하더라고. 저보고 아저씨라 하더라고. 목사라는 거 뻔히 알면서. 사장님도 아니요. 그나마 사장님이라고 불렀으면 존대라도 하는 거잖아. 아저씨가 그러잖아요. 내가 한마디 하려다 말았어요. 왜? 여러분 가시는데요. 진짜 그 정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왜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은혜야? 그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니까. 여러분이 뭐부터 넘어뜨려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집을 짓고 있는 그 사단부터. 그죠? 여러분에게 관계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의 정신세계와 사상과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의 세계. 그놈이 무너져야 된다니까. 생각, 이론으로 말미암아 진을 치고 있는 것들. 그것부터 무너뜨려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게 그냥 장난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사님 그 가게 옮기려고 하는데 3달 동안 못 내려준다 하잖아. 그 가게 주인이. 끝까지 붙들고. 가게 나갈 때까지 안 내준다 하잖아. 그 사람 데려갔어요. 권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권사님 깜짝 놀라시지만 저는 안 놀랐어요. 데려갈 사람을 데려가신 거지. 전 그래 생각해요. 뭐 할 짓이 없어하고 부자가 다른데 돈도 많은 사람이 그 돈 못 내준다 하잖아. 겨우 해봐야 천인가 1,500원밖에 안 되는데. 그 어그로 떨다가 간 거예요. 참 불쌍한 인간들. 세상에 그게 뭐야. 그러니까 저는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진짜 아저씨가 여기를 축복의 시장으로 만들면 제가 그랬다니까. 여기 정말 이 시장을 놓고 기도하러 왔더니 자꾸 방해하는 자가 생기네. 제가 그랬다니까. 응? 그 앞에 있는 그 옷가게 하시는 권사님이신가 그분이 오시더라고. 무슨 일이냐고. 아니 목사가 와서 말이야 이 시장을 놓고 기도하러 왔더니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고 정말로 말씀 전하러 왔는데 자꾸 사장이 멍뚱한 짓거리 하시네. 에? 하나님 불러가실 줄 몰라요. 필요하지 않으면. 아니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도 필요 없으면 하나님 일찍 데려가시는데 광야길 가는 사람도 일찌감치 데려가시는데 왜? 후대에게 안 좋은 영향 주면. 그걸 제가 무슨 그 사람들에게 막 위협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받은 축복이고 자부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이 받은 유업이 뭐예요? 유업이? 이어받은 거예요. 이어받은 거. 그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자. 여러분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자. 누구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근데 뭐냐?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뭐를 여러분에게 붙잡게 하시느냐면 더 이상 우리는 종로로 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뭐에? 죄에. 율법에. 종로로 타지 말라는 거죠. 매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진짜 끝내신 거잖아요.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 서론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 문제, 그 저주에서 나온 거라면 우리가 받은 축복은 뭐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거 생각하시라고. 종로로 돼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거. 그리고 뭐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4장 5절에 보면. 그죠? 아들의 명분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죄에 잡힌 자에서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감히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말할 거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확실히 하나님 우리의 보증수표가 되셨기 때문에. 다섯 번째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가는 거야? 성령의 열매 맺는 자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제일 제자들에게 중심적으로 그냥 갖고 있어야 될 부분에 강조하신 게 뭐냐? 8가지 복이에요.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5장에. 그러면 제일 시작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다 거기에 보면 심령, 마음 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도 보면은 뭐라고 하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렇게 하죠.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니에요. 아예 마음에 품은 자체의 생각이 근원적으로 악한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요? 마음에서 오는 그 지혜가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속에 깊이 박혀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러시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그러면서 뭐였죠? 너희 형제의 티끌은 보면서 너희 안에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그런 말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 그 말이에요. 들보예요. 들보를 보란 말이죠. 가래석 같은 거예요. 전봇대 같은 게 여러분 눈에 끼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전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으로 못 볼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그냥 산단 말이지. 그걸 그냥 그대로 품고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 속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 그때 나온 게 뭐예요? 희생이란 말이에요. 여기 아까 성령의 열매를 얘기한 것처럼. 예? 희생. 교회에서 가르친 게 뭐냐? 아까 저기 써 있었죠. 제일 먼저 첫 번째 나온 게 뭐였죠?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 사랑과의 관계에 대하여.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하여. 이 부분을 말하는데 대부분 뭐를 하냐? 나를 참아. 나를 죽여.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 막 나는 이 강조였어요. 그럼 뭐예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어디에서 온 거예요? 여기서 온 거야.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다른 복음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들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어떻게 되겠어요? 상태가 더 심각하게 가는 거예요. 그죠? 억울함까지 생기는 거죠. 증오까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가갖고 세상에 나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다 하나님 믿어봤고 교회 다녀봤고 나도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다 해봤어.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한 게 없었어. 교회 아무 소용없어 이러고 다닌다. 이야, 얼마나 악한지. 그게 바로 문제가 이거예요. 심지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신 데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는 연자 맷돌을 메고 목에 메고 물속에 뛰어드는 게 다 뭐 하면요, 어린아이들, 하나님이 보시는 어린아이들,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자꾸 뭐 어쩌다 하죠, 보죠. 그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저 바닷가에 뛰어드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네가 살아가는 데서 네 손모가지가 악한 짓을 하거든, 그 손모가지를 잘라버려라. 그리고 그렇게 불구의 손으로 갖고 살아가는 것이 나으니라. 뭐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똑바로 해, 깨달아, 이 말 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지요. 근데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 하려고 한 게 아니죠? 네가 별의별 짓 다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오른손, 왼쪽 뺨을 맞으면 무슨 오른쪽 뺨을 맞으면 다 그 얘기 하신 이유가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안에 네가 아무리 그걸로 열심을 내도 네가 가진 율법 안에서, 네가 가진 죄 문제 안에서 나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지. 그 문제를 해결받는 거지.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능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능력 안에 들어가 있는 자에게는 연약함이, 무지함이 아무 상관 없다. 왜? 연약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거고, 무지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실 거고, 깨닫게 하심의 은혜 속으로 가는 거예요. 지가 건방만 안 떨으면 돼요. 지가 교만만 안 하면 돼요.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착각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지. 이해 가시죠? 그거 하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표현들을 쓰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다 무슨 말인지 하나로 다 통하죠? 예수님이 진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딱 하나로 통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갖는 겁니다, 진짜로.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 맺을 때도 어떻게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 비밀을 가졌으니, 그죠? 이 비밀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는 수준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까 그 열매는 나오게 돼 있는 거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죠? 자꾸 뭐예요? 애쓰다가 낙심해요. 시험 들어요. 심지어 내가 막 애를 썼단 말이에요. 애를 썼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그러니까 그때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때 신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교회는요, 영적인 게 늘 있잖아. 근데 뭔가 자꾸 막 복 받아야 된다, 능력 안에 들어가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진짜 돼야 되는데 되냐? 안 되거든. 성경에 나온 내용처럼. 안 되니까 뭐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래서 뭘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서 뭐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의 것에 빠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귀신이, 사단이 장난칠 수밖에 없는 거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막 추구하려고 하는 거기에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에 빠져버려요. 열매가 안 맺어져. 근데 실제로 여기 위에서부터 쭉 말한 대로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요, 정말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도 갈라디아에서 나왔잖아요. 서로 짐을 지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희가 이제부터는 2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십자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어요, 당연히. 근데 뭐예요?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예요. 거기에 오히려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란 얘기거든.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과 서로의 짐을 지라라고 하는 그 표현에는요, 왜? 보이니까. 옆에 사람이 진짜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여지고 저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가가 보여지고 하니까 그 눈으로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의 시각, 관점이 먼저 바뀝니다. 뭘로 보는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복음의 눈으로 보이는, 제사장, 선지자, 왕적 권세로 보이는 눈으로 여러분이 싹 자꾸 바뀌어갑니다. 바뀌어간다라는 말을 뭐라고 하는 거냐? 그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고 합니다.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로 내가 살아가면서 나타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오직 복음하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뤘다. 무슨 말장난하는 겁니까?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6번째. 그래서 6장에 보니까 오늘 봤죠? 뭐를 저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예요. 무엇을 심을 것인가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뭐를? 이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 따라가는 자는 뭐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그럼 간단한 얘기죠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뭔지 하면 여러분 구분하시면 되잖아요. 그걸 따라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성령을 심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후 예배 때는 구분하시면 되잖아요. 그거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이번 주에 여러분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먼저 주셔야 되겠는가? 여러분 눈을 한번 떠보세요. 어떤 말씀으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함께 하셨던 이 성령의 역사. 두 번째는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죽고, 그죠? 죽고, 부활 이후에 오신 하나님의 약속된 성령, 이 사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돼야 돼요? 그랬더니 초대교회 제자들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와 그 열매. 그러죠? 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렇죠? 그럼 아까 우리 본문 읽어봤죠?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여러분들 한번, 갈라디아 6장이 아니고, 맞죠? 갈라디아 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사이에서 특히 여러분 8절 한번 보실까요? 잠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죠? 그러면 성령으로 거둔다는 것과 육체로 말미암아 거둔다는 것이 무엇인가가 어디에 나와 있냐? 그 앞에 쭉 설명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어디서부터 나와 있냐? 여러분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5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랬죠. 쭉 나와 있죠. 21절까지. 그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끝에 21절에 보니까 21절 끝부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거예요. 뭐가? 요것들이 나에게 들어가서 육신의 것에 그냥 뭐랄까 이렇게 모든 것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 성령의 일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당연히 못 보겠죠. 사단이 갖고 노는 거예요. 요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만 보실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반대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 올 수밖에 없는, 유업으로 받는 자들의 오는 축복이 바로 뭐냐?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거둬지는 거. 이거 어디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에서 나와야 돼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후에 여러분들이 붙잡는 내용들은 일부에서 내용과는 좀 다르죠. 오늘은 많이. 그죠? 다르죠. 1부 안 들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2부 들으신 분들은 구별이 안 돼요? 그럼 곤란한데 진짜? 맞죠? 1부 예배 들으신 분들 오후 예배 제가 여기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성취하시는 말씀 적어놓은 거 보니까 많이 다르죠? 별로 다르다는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 사실을 따라서 여러분이 참고하면서 보셔야 되는데 무엇을 보실 수 있어야 되냐? 이렇게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심는 자라고 하는 이 비밀을 이제 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성경 안에 있는 본문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결국 뭘 이루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다. 이렇게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따라서 가는 자다라는 이 비밀을 여러분이 붙잡고 가시는데, 자, 그러면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이 이번 주에 가시면서 무엇이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번 주에 한 단어로 딱 하면 성령이 하시는 그 사실을 따라 내가 정말 믿음이 되어지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보여지는 한 주가 돼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에 나오죠? 처음부터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성령에 이끌리어 그랬습니다. 맞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들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리어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 다음에 보여주신 게 뭐였냐면 바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귀신이 내어 쫓기는 역사를 갖다가 봤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 1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사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실제적으로 체험케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를 강조하실 수밖에 없냐? 그래서 거꾸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왜? 우리가 진짜 구할 것이 있다면 뭐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왜? 당신이 그 성령에 이끌려 모든 사역을 하셨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도 성취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있었던 그 구약의 사건에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그러니까 누가 먼저 우리의 증인으로 서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증인으로 서신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하여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로? 6월절 만찬 때. 아까 우리 예배 때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제가 본문에 어디다 썼냐면요. 본문에 본론 2번에 본론 아니구나. 결론에 써드렸네 참. 결론에. 일부 예배에서는요. 결론에 써드렸습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약속의 성령을 따라. 이렇게 잖아요. 자, 그 약속을 말씀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 더가 뭐예요?
그 약속의 성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잖아요. 명령. 그죠?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잖아요. 그거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실. 그 사실에 참된 증거가 바로 뭐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일어났었던 이 고백 하나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이 지구상에. 베드로의 그 고백 하나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끝난 부분이에요. 엄청난 고백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약속된 사실을 따라 이 죽음과 부활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라는 이 비밀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 첫 번째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사실이 뭐냐? 24장 49절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24장 49절이었어요. 이 약속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너희가 기다려봐라. 진짜 그것을 너희가 뭐냐? 보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두 번째 분명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진짜 와야 될 증거가 무엇으로 왔습니까? 이걸로 왔습니다. 뭘로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항상 함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아니, 분명히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항상 함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함께 안 계셨잖아요. 근데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 항상 너희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그죠? 예,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배경, 이 말씀 안에는, 그러니까 너희에게 되어질 역사가 무엇인가를 먼저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근데 뭐가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많이 봤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뭐부터 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잖아요. 약속하실 것을 믿고, 그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 오는 권능, 그렇죠? 그러면 이 권능의 말이나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그 사실을 기다리는 그 사실이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내용이나 다 같은 맥이잖아요. 그럼 여기만 따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에 잘못하면 사람들이 지나치게 해석을 해가지고 무슨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뭔 능력을 쫓아가는 것처럼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세요. 뭐라고 나왔나. 너에게 능력이 임하고 나니까 뱀을 집으며, 그죠? 원수를 제어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래서 뭐냐? 하늘에 있는 귀신 사단이 떨어지더라 라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권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의 진이 무너지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니까 왜 제가 지난주 주중에 여러분에게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홍 장로가 자기 현장에서 딱 아이들을 하면서 진짜 아이들의 현장을 보면서 거기서 아이들에게 전체 함께 갈 수 있는 그 현장의 메시지가 전달돼야 되는 그 통로가 무엇인가? 그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돈수한테 그랬잖아요. 너무 신천지 거기 가지 말라고. 쓸데기 없이 뭐하러 거기 가도 시간 도모가 있냐고. 그건 그냥 상대할 가치가 없는 거라니까. 근데 이 지역을 확 잡고 있구나. 왜? 우리가 캠프한다고 하면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뭐 종교적인 영향, 문화적인 영향, 현장 분석하라고. 근데 그건 분석하라는 거야. 분석. 거기에 제자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냥 거기는 그냥 쭉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제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거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영향권 아래서 영적으로 눌려있고 생각에 잡혀있고 그다음에 육신적으로 질병에 시달리는 것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는 거야. 그걸 보기 위해서 거기를 가본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자, 불당동, 신불당 있죠? 신불당 잘 살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서정민 수사밖에 없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다 화려한데? 눌린 것도 안 보이는데? 근데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응? 제가 하나 예로 들어볼까요? 본인이 이거 할 때 같이 막 어울려갖고 커피 마실 때 그냥 의뢰이 아침에도 그냥 커피 들고 다니고 또 점심에 같이 밥 먹고 나면 그냥 의뢰이 그냥 무슨 뭐 백다방인가 거기 뭐 큰 거야. 뭐 이거 뭐야 이거 드럼통도 아니고 이거 하나 들고 막 그 먹고 근데 그게요 다 메시지가 될 수 있다니까요. 시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커피 끊고 나는 따뜻한 차 마실 거야. 이런다고 하니까 주변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뭐예요? 슬슬 영향이 오네? 왜? 쥐들도 괴롭거든, 몸이. 근데 그게 왜 그런지를 몰랐잖아. 그때 그거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왜? 함께 소통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무심코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하다가 보면 내 몸이 육신적으로 죽어 있는지도 몰라. 근데 영은 하물며 망해 가는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혜원이 같이 지금 저 어린 나이에 말씀이 들어가고 막 해갖고 하는 것이 빨리 바뀌겠습니까? 참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과거를 돌아보니까 야 진짜 내가 왜 이러고 살았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지만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게 얼마나 그게 안 바뀌는지 아세요? 그런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사실이 이 내용이 뭔가 진짜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약속된 사실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체험케 하셨는지 그래서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대로 나와 있더라. 그게 바로 뭐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증거가 나오더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럼 뭘 통해서 이렇게 왔습니까?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응답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 과정이.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고. 아, 그랬더니 그렇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런 비밀이 나타났구나. 여기서 딱 나온 증거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주변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내 눈으로 볼 때는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근데 와 있는 응답이 뭔가 보였어요. 진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 받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깨져야 돼요? 여러분의 늘 보던 그 시야, 틀로 보던 것이 깨져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보게 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요. 15나라가 먼저 보였다 그 말이에요. 쉬운 말로. 자기 주변에 와 있는 그 현장이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여러분이 이 약속의 사실을 믿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응답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맞으면 당연히 응답이 오겠죠. 네. 그러면 그 응답을 따라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조금 맛을 보고 나니까 그 응답이 뭐와 관계가 돼 있더라? 성경의 약속과 똑같더라. 사도행전의 시간표와 똑같더라. 이렇게 눈이 떠가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이 막 그거에부터 알고 내가 눈 뜨고 난 다음에 한번 가봐야지? 뭔 공부합니까? 아니 사도행전에 나와 있었던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약속의 사실을 따라. 그럼 내가 어떤 시간표에 어떤 흐름에 와 있는가를 알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제가 볼 땐 그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응답을 따라서 이번에 한 해에 가자고 그랬죠?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 되어지는 거예요. 뭐 따라? 이거 따라. 와 있는 걸 따라. 정말로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난주에 많이 말씀 못 드렸지만 그걸 편집하려다가 제가 너무 편하게 얘기해서 너무 길어가지고 편집을 안 했어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흉내내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있는 능력과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응답, 그 비밀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것도 넘어서게 해.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이 축복과 같은 것이 나에게 똑같이 일어나게 해. 하나님이. 이걸 하면요, 생각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계산하고 말 것도 없다니까. 그냥 가는 거지 거기에. 뭘 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착각하는 거지.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다?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에 대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셨다 부르신 거잖아요. 그죠? 그건 단순하게 하나님이 무슨 능력을 나타내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왜? 그분은 죽어도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사랑의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자면 나에게도 그 생명이 들어오고 그 사랑이 들어오는 것이 닮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게 살아나야 돼요. 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근데 우리 부모들부터가 자녀를 볼 때 그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보는 눈으로 봐야지. 응? 안 그래요? 아까 제가 서정민 집사 그 예의를 들었지만 너무 안타깝더라고.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다 화가 나더라고. 어디 그따구로 말을 해, 권사라는 여자가. 그러면서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해요. 응? 그럼 우리가 냉랭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그게 안 하다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진짜 나를 사랑하신 것이 뭔가, 나를 저 저주 가운데 멸망 안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나를 건지신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 내가 얼마나 오염됐는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잡혀 있었는지, 이런 나를 살리셨으니 하나님, 나의 영혼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 그 사실이 먼저 부딪혀 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진짜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 것 속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셔서 하신 일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나를 회복해 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뭐냐? 치유입니다. 왜? 내 가진 생명의 가치를 내가 찾는 거니까. 그래야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이 마음속에 품어져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했더니 아이들이 그냥 교사들이 마음만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만 잡고 그 기도 속에 있었더니 아이들이 살아난 증거. 그럼 지금까지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죠. 우리 교사가 훌륭해서가 아니죠. 제가 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아이들이 변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럼 뭐만 깨면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부모들의 수준만 깨면 돼요. 과잉보호라고 생각도 마세요. 진짜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의 수준으로 아이들 생각하고 판단해갖고 과잉보호하거나 뭐하고 하죠. 그게 다 아이들을 망쳐요. 그거 다 아이들한테 다 들어가요. 그럼 그 수준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수준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들이. 그럼 되겠어요? 응?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저도 그 수준이 안 되니까 이은총이한테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응? 와서 있는데도 늦게 일어나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는 뭐 한 줄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어디 감히 6시 이후에 일어나 죽으려고. 생각도 못해요. 그러면 이은총이는 6시 이전에 안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글자가 육자가 거꾸로 돼도 저는 안 깨운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지가 깨닫게 하셔서 가게 하신 거죠. 뭔가 그거 보고 가야 되니까. 응? 그러나 혹시나 본인이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깨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사단에게 통로가 된다고, 틈이 된다면 그때는 채찍질 해줘야죠. 당연한 거죠. 왜 그 길로 가게 만들어요? 당연히 깨닫게 해줘야죠. 자, 진짜 이 사실 안에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이 싹 열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온 게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해를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오는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응답이 왔는가? 어디에서부터? 내 영의 상태부터, 나 관계된 현장에서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응답이 왔는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여러분도 느껴보셔야 돼요. 목사가 그냥 설교하는 걸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 진단해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어떤 응답 속에 우리가 오게 하셨는가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죽음과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는 사실을 따라 약속하신 그것을 본 겁니다. 자, 그러면요, 제자들은 어떤 응답이 왔는가가 쭉 나와 있죠. 그거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걸 딱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는 거.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오죠. 에베소서 4장 30절. 뭐냐?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할지니 그랬어요. 그럼 성령이 근심한다는 말은 이것만 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안 돼요. 왜 에베소서에 바울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지니 라고 말했는지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넘어가면 에베소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 4장 30절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이미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고 말을 했는가라는 것을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쭉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고. 근데 이 말이 누가 하신 말씀인지 똑같은지 알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분한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그걸 하루 넘기지 말래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질을 증가하지. 그 말을 매일매일 기도문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 속에.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을 품는데 그걸 하루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래요. 왜? 그게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원한이 돼요. 여러분이 원수 짓는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을 갖게 돼요. 자, 27절 마귀에게 뭐해라?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요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이런 것을 그냥 육신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상화돼서 그냥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가 돼요? 요렇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돼요. 자, 세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그러면 요건 이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5장 19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지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요?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먼저 뭐가 나와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나와줘야, 그래야 진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계속 분노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신앙이 나오고 우리 가운데. 왜? 우리가 그게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냥 와 있는 체질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에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 같이 붙잡고 가야 될 하나님의 역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뭐냐?
아까도 6월절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라는 부분으로 했지만 여러분은 이번 주에요. 응답 받아야 될 부분은 아까 일부에서 오전 예배에서 했었던 성령의 열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간단하게 하나님께 대하여,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하여, 세 번째 나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열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애를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랬더니 뭐가 왔어요? 이런 열매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의가 아니고 여러분의 열심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채찍질해갖고 나오는 게 아니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일부 예배 때 서론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 수요 예배에서 나왔던 것 같이 그건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수요 예배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거 기억 못하면 안 돼요. 그것만 제가 여기 결론에다 쓰고 갈게요. 또 시간 많이 갔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자,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과 나에게 주신 세 가지의 축복, 이거여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아까 여러분들 혹시 일부 예배 때 보셨지만 그 흐름 중에 봤던 거 제가 선악과라는 부분에, 아니 그 언약의 흐름 가운데서 오늘 제가 뭐라고 썼어요? 창세기 3장 15절로 안 썼죠? 뭘로 썼어요? 창세기 2장 17절로 썼잖아요. 뭐에 대해서 쓰려고 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쓰려고 한 거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쓰려고 한 거잖아. 지금 여기 지금 두 사람은 지금 오전 예배를 못 봐갖고 지금 이게 뭔 말인가 지금 감이 안 온단 말이죠. 그거 보셔야 돼요. 이 언약의 흐름 따라서예요. 그 흐름 속에서 내가 모든 거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시간은 가서 마음이 바빠서 그래요. 자, 세 번째. 그리고 나서 꼭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약속하셨고 그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오실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성취를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럼 구약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왜? 구약의 성취자가 그리스도니까. 그럼 구약도 무슨 눈으로 봐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선지자,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약속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구약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인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곁길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걸 봐야 됩니다. 이것을 따라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볼 때 이 사실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 성삼위 하나님은 뭘로 하신다고 그랬죠? 생명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예? 구원의 역사 가운데 생명의 역사,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세 번째 뭐예요? 말씀의 역사로.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전혀 지금 못 알아들으신 분들이 계셔서 평일날 예배 때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고 뭔가 부딪히지 않으시면 이번 주 돌아오는 평일날 또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해갖고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되는 다섯 번째, 모든 민족이, 그죠? 왜 세상이 망하지 않은지 아세요? 왜 세상이 아직 안 망했죠? 예? 뭐라고요, 이수님? 그죠? 아직 증거되지 않았죠? 그래서 안 망한 거예요. 그럼 모든 민족이 증거되고 나면 끝이 오겠죠? 믿습니까? 뭐 안 믿는가 본데?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아니, 분명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요, 끝 와요. 근데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의 판단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 그죠?
우리는 그냥 뭐예요? 우린 최고의 비밀을, 이건 하나님이 이루실 사실이고, 그래도 우리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쓰임받게 하시는 거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믿음 되게 하신 것, 이럴 뿐인 거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 사실을 따라 나를 하나님 형상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 따라, 이 내용을 따라 갔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안으로 내가 깊이 들어가지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내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이 사실을 제대로 못 간 거예요. 아니면 내 나름대로 해석으로 갔거나. 그리고 진짜 제대로 여러분 성경 안에서 나와 있는 이 사실로 따라 내가 간다면 당연히 내 속에 뭐가 와 있다고요?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신, 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고 그가 행하시고 그가 약속하시고, 그래서 그가 분명히 이렇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그 증거로 남겨주신 사실이 내게 너무 확실해. 분명한 증거가 돼요. 거부감이라는 게 없어. 맞아요 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내가 되어져 가는 영적 상태가 되고 있는가, 이게 답니다. 내가 그러면서 날마다 그 사실을 누리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사실 진짜 일부 예배 드릴 때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죠 아까? 하랑이 엄마를 보면서 어제 처음 봤지만 저 거기다 대고 메시지 했습니다. 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 진짜 가서 뭐 해야 될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확신할 수는 없었으니까 제가 금방 돌아갈 거라고 하는 거. 근데 제가 어저께 얼핏 들은 정보로는 금방 가시지 않겠구나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한 번의 기회일지라도 이것만큼은 꼭 되고,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 한 분을 통해서 자기가 돌아간 그 지역에도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번의 일정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오늘 제가 예배드리고 설교하면서 잡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가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그냥 와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에게 준비돼서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현장에 살아가시면서 이 사실들이 실제적으로 와닿는 귀한 축복의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의 모든 현장 가운데 성취될 언약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